서구 사회에서는 20세기 들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잘 반영했다라고 하는 고전 명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책들을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책들의 특징은 환타지라고 하는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제의식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는 기독교적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장르적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빌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가 그 책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명은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거대한 죄악이나 거대한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소명 혹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환타지 소설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고난을 쉽게 벗어나거나 아예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적 가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또한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곳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혹은 사명을 잃지 않고 또한 주변의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달려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대부분의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는 환타지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완전한 지도자 혹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니아 연대기든 아니면 반지의 제왕이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인물들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그 고난을 극복할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도 나아가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 가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혹은 번영신학에 의하여 물든 왜곡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11장 6절의 말씀은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했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 모든 헌신과 또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축복이나 사회적 성공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11장 6절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 대한 헌신 혹은 교회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많이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과연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은 기본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적 전통에 기반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속해 있었던 사회는 결코 히브리적 전통이 익숙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또한 비히브리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갈등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정체성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반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교회에 좀 더 열심히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난과 혹은 불법의 세상 속에서 그 불법과 고난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연속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구약의 연속성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11장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적 연속성 속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그 말씀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과 갈등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불법과 불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이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수록 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러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법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쉽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현실 속에서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이 진리이자 또한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은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서 자신의 역사를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현실이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움직이자 하고 또한 그것에 타협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하거나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 역사는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 만들어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서 타협하고 적당히 이익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불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구약의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2명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벨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아벨의 삶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피에 대하여 그의 행위의 대가를 요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았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이 없고 연약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이익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실패자 혹은 능력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로 불의와 불법으로 난무한 악의 세력이라면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은 이익을 보지 못하거나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게 상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아벨의 죽음은 그 형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형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보스럽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이익을 놓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의로운 삶 혹은 공의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악했다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익을 누리고 손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은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보거나 혹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개인주의적 측면에서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사회적 윤리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으면 로마서처럼 좀 더 구원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미 10장에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즉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과 에녹처럼 그 가운데서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주의적 측면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즉 사회적 윤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윤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세월 속에서 현재 관점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점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무조건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독교 사회윤리의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이 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특정한 집단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 가운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월호의 참사와 또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참사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 혹은 사회적 체계의 문제를 가장 잘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덮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적 구성원들이 사회적 참사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데 비해서 권력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자신들의 얼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그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해서 남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통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권력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덮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 참사들은 결국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마치 아벨의 죽음이 일시적으로는 덮여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잘못과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처럼 말이죠.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세월호 참사를 권력으로 덮으려고 했던 잘못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역사적 잘못도 책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권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참사 자체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명확하게 처벌하고 또한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다시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책임이자 소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감싸안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잘못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통하여 불의와 불법을 덮으려고 했던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객관적이면서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역사적 시각을 가져야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신학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시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역사적 비극 앞에서 혹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과 또한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나 또한 잘못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의 가운데서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헤게모니 앞에서 너무나 쉽게 덮여지는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없이는 현실의 불의와 불법과 너무나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현실의 불법과 불의가 난무할수록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의 방식 따라 당신의 때에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모든 불의와 불법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영역에서의 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문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와 어떤 세계관 속에서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역사적 사건과 혹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역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권력으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이 주순이나 무속을 따르다가 성찬들 되니까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삶과 그의 현실 그리고 그의 사회적 윤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쫓아야 하는 것이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적 형식을 차용하거나 또한 남용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있거나 기독교적 믿음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먼저 생각하며 불의와 불법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